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일을 맞이하여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예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의 찬송은 새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존 웨슬리 회심기념일을 맞이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분은 태어난 그 생년월일이요 1703년 6월 17일 출생하셨고, 그리고 1792년 3월 2일 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의 한 86세 정도 사셨는데, 그 옛날에 과거에 그 86세는 굉장히 장수한 그러한 기록입니다. 그 아버지가 사무엘 웨슬리 영국교회 목사님이었고요, 사제였고요. 어머니는 수산나. 그리고 그 자녀들이 거의 뭐 19명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10반 정도는 이렇게 아파서 죽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명 정도만 이렇게 생존한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과거에는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아도 한 반 50%는 거의 사망했다 그럽니다. 뭐 갖가지 질병 뭐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제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각 집마다 자녀들이 많았어요. 자녀들이 많고, 왜냐하면은, 나면은 그때는 그 병을 치료하는 그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50%는 사망, 뭐 반 이상은 죽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뭐 10명의 자녀가 있어도 한 5명만 살아남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웨슬리도 마찬가지로. 또 저희 때, 저희가 그 1950년, 60년대, 70년대 이때만 해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많은 그 자녀, 형제, 자매가 굉장히 많은 식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이게 많이 죽을 걸 이렇게 하고서 많이 자녀를 낳는데 다 살아난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본 가정만 해도 형제가 뭐 7, 8, 9, 10, 뭐 이게 보통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집은 10명이 이렇게 자녀가 있었는데 뭐 반이 죽어가지고 한 뭐 5명, 3명, 4명만 남은 경우도 있었고요. 요한 웨슬리 이 목사님 가정이 바로 그거예요. 많은 19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결국은 그 중에 반이 또 병으로 해서 죽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 속에 자랐는데요. 그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를 졸업을 했고요. 옥스퍼드 대학은 뭐 다 유명한 대학이니까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하면서는 로우와 모어의 그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완전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한 책을 많이 읽었고요. 그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그러니까는 1725년 22살 때 집사 목사, 그 데컨이라고 그러는 게 집사 목사입니다. 그 22살 때 받은 거예요. 굉장히 이른 나이죠. 22살이면 오늘날 22살에 목사 안수 받는 경우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남자들 경우요. 그리고 그 3년 후에 장로 목사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뭐 25대 이렇게 목회를 막 이제 시작한 건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볼 때는 좀 약간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1835년 32살 때요, 목사가 된 지 한 12년이 됐을 때, 거의 12년이죠, 약. 미국의 그 조지아주 선교사로 갑니다. 그게 아마 찰스턴인가? 그 사바나 그쪽이요, 찰스턴이요. 2년 동안 거의 뭐 있었는데, 거기서 아주 큰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한 원인이 그게 뭐냐면은 그 연애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가 살아생전에 연애를 실패하여 결혼하기 위해서 연애를 한 것이 한 3번 정도 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 조지아에서 이 실패는 정말 아주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법정까지 가고요. 막 고발하고. 근데 제가 왜 이거를 한번 저 위슬레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가 전기를 보다가 이 부분을 좀 봤어요. 왜 연애를 어떻게 하셨길래 실패를 했나.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그 나이 차가 그 위슬레 목사님이 32살 정도죠. 1735년대에 갔으니까요. 그때 17살 된 처녀하고 이제 연애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16살 차이예요. 16살 차이면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만약에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남자가 뭐 한 50세 되고 여자가 뭐 30살이 넘었다 그러면 나이 차가 좀 있어도 좀 괜찮은, 좀 덜한데, 아마 초기에 사춘기 때 이렇게 많은 나이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연애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이런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이 들어서 16살 차이하고 그 사춘기 때 그때 차이하고는 좀 이게 굉장히 사고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연애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결혼을 하려고 그래다 안 한다고 그래다 한다고 그래다 안 한다고 그래다 결국은 못했는데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 버렸어요. 위슬레 목사님이 막 마음이 안 좋고 기분이 나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자기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참여를 못하게 막았어요. 막으니까 그 남편인가요? 그 소피라는 여자, 위슬리가 좋아했던 여자죠. 그 여자 남편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 위슬리를 사귀다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거죠. 고소를 한 겁니다, 위슬리를. 그 위슬리가 이게 목회하면서도 그냥 법정에 이거 서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고, 그것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나쁜 악성 비난으로 아주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법정에도 이제 가야 되고 고소를 받았기 때문에, 고소당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위슬레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1737년, 간지 2년 만에 1737년에 12월 2일입니다. 제가 위슬레 목사님 전기를 보니까 12월 2일, 그냥 겨울에요. 한밤중에 그냥 그 찰스턴 항구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도망을 왔답니다. 영국으로. 하도 복잡하니까. 완전히 그 위슬레 목사님 그 당시에 아주 한탄을 합니다. 내가 인디안을 구하러 갔다가 이게 정말 나 자신을 내가 누구를 구하러 간 것인가? 인디안을 구하러 갔는데 이 구원받을 사람은 나가 아닌가? 나 자신이 아닌가? 그런 그 기록을 일기에 남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도망 나옵니다. 밤에 배를 타고서. 그래서
37년에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 1년 동안 뭐 교회도 목회도 못하고 교회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1년 후에 5월 24일 1938년 5월 24일 이제 이렇게 하루는 길을 가다가 그 올더 스케이트 그 거리인가 봐요. 길을 가다가 어느 모라비안 교회에서 집회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 우리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부흥하고 그러면 그때 막 들어가서 듣고서 은혜도 받고 막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 이제 웨슬리 목사님도 지나가다가 부흥하는 그런 걸 보고서는 들어간 겁니다. 마음도 그냥 뒤숭숭하고 그러니까. 그때가 저녁 때였죠. 들어가서 있는데 그 사회자가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답니다. 로마서 주석 서문. 그러니까 성경책 귀절이 성경 구절이 아니었고 로마서 주석 서문. 그 내용을 굉장히 길어야 한 뭐 5페이지인가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그 중에 간단히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좀 이렇게 적어왔는데 지금 읽어보면은 신앙이 그처럼 행복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왜 이 신앙을 갖지 못하는가? 왜 그들은 즉각적으로 믿지 않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 안에서 신앙을 생겨나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집회에서 앞에 있던 사회자가 막 읽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주석 서문. 한 이게 8페이지인가 10페이지 정도 돼요. 길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왜 그들은 즉각적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 안에서 신앙을 생겨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이러한 그 낭독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그럽니다. 자기 일기에서 나는 그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제거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 웨슬리가 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설명하는 것을 듣는 중에 회심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라는 것은 정말 그 바울이 쓴 가장 아주 신학적이고 가장 깊은 아주 사색이 담긴 그러한 그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서가요. 물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도 훌륭한 서신이지만 이 로마서는 예수님의 그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다음에 칭의, 또 성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하고 교회에 대한 의무, 사회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 또 이웃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물론 바울 서신 전체가 다른 것도 이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에 보면 아주 그 이신득이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의로워진다. 이거에 대한 것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뭐 주석이야 뭐 지금 제가 그걸 자세히 뭐 모른다 하더라도 대개 어떤 건지 짐작이 갑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거든요. 이신득이라고요. 그리고 칭의하며 바뀐다. 의로워지는 거. 칭의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뭐 이 로마서 주석이야 서문이야 그것에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뭐 설명하는 거니까. 물론 이 웨슬레이 목사님도 그 로마서를 많이 읽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런 것을 자기가 아주 깊게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게 12년인가 13년째예요. 그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많은 믿음 안에서 성숙되었던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신앙 안에서 조지아에서 선교에 실패하고 와서 다 고민하는 가운데,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무수히 보았던 로마서 그 성경 기절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러나 이 1738년이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1938년이라 그러니까 1738년 5월 24일 그때 그가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겁니다. 새롭게.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이 믿음은 이신득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우리의 선행으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의로워지는 것은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웨슬리가 여기서 아주 그냥 깨달은 겁니다. 회심을 한 거예요.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루터도 바로 이 로마서 주서, 그걸 통해서 루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 루터가 거기에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그래서 오늘 루터와 웨슬레는 동일한 그러한 믿음의 그 칭의, 이신득에 대한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전후해서 이제는 웨슬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의 이러한 아주 변화된 후에 그는 1760년에는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가서 감리교회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1768년에는 뉴욕에 첫 감리교회를 설립해서 그 코크 제임스 콕인가요? 그분을 감리교회 첫 번째 목사로 안수를 줍니다. 그게 1768년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웨슬레 전도 사역으로 인해서 영국에는 한 7만 명의 교인이 생겼고요. 그 다음 미국에서 한 4만 명의 교인이 생기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웨슬레 한 사람의 회심의 이 결과로서 영국 사회가를 완전히 그때 많은 변화를 했어요. 영국이 그냥 당시 18세기에 완전히 타락, 아주 그냥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사회를 변화시킨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웨슬리 목사님의,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이 웨슬리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자랐던 시골 동네에는, 지금은 시골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 도시화가 됐어요. 경기도 어느 전 지역이 거의 다 도시가 아닌 지역이 없어요. 감리교회가 하나 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주위에 교회가 없었어요. 심리밖에 어딜 가든지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바로 저희 집에서 한 500m 그 정도, 한 1km, 500에서 1000m 정도의 교회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몰랐었죠. 그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제가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1700년도 웨슬레의 회심, 이 존 웨슬레 목사님 회심한 것이 결국은 이 대한민국 땅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또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것도 동기도,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제가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그러고 나서 그 웨슬레이 목사님의 그 전기를 읽다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저는 뭐 목회자가 되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저희 집에 그 우리 형님들이 보던 그 웨슬레이 목사님 전기가 하나 있었어요. 두껍게 한 500페이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하루는 여름에 그 전기를 읽다 아주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저도 이렇게 신학을 하고 또 이 사역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은 웨슬레이 목사님의 회심의 사건이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러한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저의 영혼의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고, 또 제가 오늘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바로 또 웨슬레이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우리가 웨슬레이 목사님 회심 기념이라고 그러는데, 이 회심을, 그래서 저는 이 회심 구원의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직 신학에서 보면, 이 신학에는 그 조직 신학인데, 이 구원의 단계를 보니까 8단계가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장로교 개혁 신학의 유명한 그 베일컵이라는 분이 있어요. 베일컵이라고. 또 뭐 칼빈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또 다른 침례교의 그 조직 신학 얻은 걸 봐도 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처음에 거의 비슷한데 보면은 8단계가 있어요. 소명이 있습니다. 첫 단계가 1단계가, 2단계는 중생. 이 중생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 세 번째 단계가 회심입니다. 이 회심에는 회개와 신앙이 있다고 그래요. 그 네 번째 단계가 칭의. 그 다음에 5번째 단계가 양자. 6번째 단계가 성화. 그 다음에 7번째 단계가 견인. 8번째 단계가 영화.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 회심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3번째 단계로 돼요. 3번째 단계. 소명, 중생, 그리고 회심. 그 다음에 칭의. 이렇게 됩니다. 그 웨슬레이 목사님이 그 회심을 했다. 루터도 뭐 회심을 했다. 마르틴 루터도. 3번째 단계예요, 이게. 그 조직신학의 구원의 8단계에 보면은, 칭의, 의로워졌다. 그 다음에 회심과 칭의는 이 동시에 일어난, 거의 뭐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래요. 양자 되는 것도요. 회심과 칭의와 양자가요. 동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그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 구원의 8단계 중에서 바로 웨슬레이 목사님이 그 중간 단계가 바로 회심 과정이었다는 사실. 회심 과정이요. 우리가 그거를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좀 오늘 제가 드린 설교 말씀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회심에는 회개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와 신앙. 그러니까 웨슬레이 목사님이 그 회심에서는 바로 이 회개와 그리고 신앙에 대한 확신을 아마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심이 우리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해본다면요. 그러면 이 웨슬레이 목사님이 이 회심은 뭐냐? 율법주의에서 그 웨슬레이의 그 존 웨슬레이 그 이 신학을 쓰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 유명하신 그 김진두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아마 총장님으로 계신가 그렇죠.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존 웨슬레이 생애 보니까 웨슬레이 목사님이 회심은 뭐냐?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써놨어요.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의 전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율법주의자였다. 그러나 그가 회심한 후에는 복음주의자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의 전환이다. 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율법주의. 그 웨슬리가 회심을 통해서 깨달은 거는 오늘 읽은 제가 성경 본문, 제가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 제가 한번 19절 20절을 보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웨슬리 목사님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율법의 22절이요.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걸 깨달은 겁니다. 율법주의자였어요. 웨슬리 목사님.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거는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또 율법으로 자기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이거를 말하거든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의로워진다. 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 이렇게 그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그것을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이란 게 뭐냐면요. 10계명을 율법이라고도 그러고 그 사전에 보면은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모세오경을 그걸 가지고 또 율법이라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구약성경 전체를 또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거기에 뭐 얼마나 많은 규칙이 있어요. 이 도덕법, 민법, 의식법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만 해도 율법주의자들은 뭐 지켜야 될 게 뭐 600개인가 700가지가 된다 그래요. 뭐 주일날 뭐 5리 이상은 못 가게 한다.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주일날에는 5리 뭐 4km 몇 킬로 안에서 행동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북한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40km 바깥에 있으면 못 가게 만든대요. 40km. 그 부모님 장사에 못 가게 한대요. 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 감시망을 벗어난다는 거죠. 여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 항상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5 담당자라는 게 그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은 그렇게 해서 감시를 해가지고 70년 독재를 유지해 온 겁니다. 70년 독재. 이게 지금 우리가 뭐 북한하고 지금 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북한하고 무슨 뭐 연방제 한다. 이거 그런 건 정말 개꿈입니다. 개꿈. 부모가 죽어도 40km 이내를 벗어나지 못하게 막는 나라, 그것이 북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여기 보면은 바로 이렇게 주일날 유대인들이 왜요? 이 주일날에는 뭐 1km인가 4km인가 그 바깥을 더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뭐 몇백 가지가 된답니다. 규칙이. 그걸 다 지키는 거예요. 다 지켜요. 다 지켜도 그렇게 지키면은 율법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율법사들은 의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문자에 얽매이면서 문자에 얽매이며 살았다는 거죠. 문자에 얽매일 때. 근데 율법의 문자보다는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문자에 얽매인 것보다. 근데 웨슬리가 바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마 뭐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지만 파리새인처럼요. 아마 그 아버지가 이 영국 국교도니까 이 천주교 계통이 바로 그런 게 강하거든요. 선행을 통해서 아주 해서 구원을,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선행을 강조하잖아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율법주의, 문자에 얽매이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보다는. 율법에 있어서는 단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렇잖아요.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3장 20절 보면요.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 했던 것이 바로 회심 이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 여기 우리 김진두 목사님이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 아마 총장님으로 계신 건 존 웨슬리 생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에서 바로 복음주의로 전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요. 복음주의로. 제가 그 율법주의 그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그 판사 얘기를 한번 제가 판사 법을 다루는 판사 얘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루는 그 어느 가난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슈퍼에서 가가지고 빵도 사고 우유도 샀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고기도 있잖아요. 고기, 소고기, 뭐 돼지고기. 근데 고기는 샀는데 자기 가방에다 몰래 집어넣은 겁니다. 돈 안 내고 나가려고. 그래 이제 계산서에 이제 가가지고 쓰는 거예요. 빵하고 우유 값은 계산해서 돈을 내려고 계산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 계산하는 안내원이, 계산하는 종업원이 좀 수상하게 생각했던 거죠, 아주머니가. 그래서 아주머니 죄송합니다만 가방 좀 여러 번 봐주실래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안 된다고 안 여는 겁니다. 아이고 한번 열어보고 그냥 제가 좀 볼게요. 그래도 안 열어요. 그래서 종업원이 이상하게 좀 수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경찰을 부른 겁니다. 경찰이 막 왔어요. 와가지고는 무슨 일이냐고. 이 아주머니가 좀 수상한데 가방을 좀 봐달라고 그러는데 자기 가방을 안 보여주는데 그래서 좀 불렀다고. 경찰이 열어보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안 열어볼 수가 없는 거죠.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계산 안 하고 나가려고 그랬던 거죠. 도둑으로 물린 겁니다. 도둑. 경찰이 그냥 잡아다가 유치장에 가뒀어요. 경찰서로 잡아갔어요. 잡아가지고는 그 재판소로 넘긴 겁니다. 아유, 자기도 골 아프다고 재판소로 넘겼어요. 근데 그걸 담당한 재판관이 그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하니까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 자세한 거를 다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거를. 근데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아니, 이 아주머니가 보니까는 얼마 전에 자기 남편한테 버림을 받은 여자예요. 버림을 받은 여자예요. 근데 버림을 받아서 그거는 좋아요. 근데 보니까 아이가 또 5명이나 있어요. 버림을 받았는데 그 남편이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또 판사가 이게 참 이거 너무 불쌍한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막 조사해 보니까 이거 보니까 최근에 집도 없어요. 집이 어디냐고요. 집도 없대. 그래서 또 이제 또 막 물어보는데 물어보다 보니까 이게 밥도 못 먹었어요. 최근에 막 밥도 굶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 판사가 다 조사하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고민을 한 겁니다. 저 아주머니가 남편한테는 버림을 받고 아이는 5이나 되는데 집도 없고, 예? 또 보니까 그 근래에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막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보니까 이게 저 유치장에 가둬야 되는 거 법대로 하면요. 이 유치장에 가둬야 돼요. 그래서 그 유치장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가둬야 되는데 이 판사가 결정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 감옥에 보내는 대신에 그 불쌍한 아주머니로서 집을 사줍니다. 집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연금 그런 것도, 그래서 본인이 그 못한 거 있는 거죠. 연금 그런 것도 받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이 받는 거.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도와주게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 5명 데리고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줍니다. 원래는 그 유치장, 구치소로 가서 감옥살이 해야 되는 건데, 그 죄가 당시에 보면요.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것은 그 재판관이 이 법조문보다 법의 정신을 더 중요시 여긴 겁니다. 법의 정신을. 법조문보다. 법대로 하면은 그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에
판사라 하더라도 이 판결을 판사라도 이 법 전문보다 법의 정신을 더 중요시한다. 야, 이거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 판사님들, 제가 최근에 판결 내리는 거 보니까 제가 지금 어떤 때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법 전문보다 법의 정신을 더 중요시하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율법주의자였단 말입니다. 이 법의 그 문자에 거기에 얽매인 거예요. 법의 문자. 그리고 내가 선행을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바나도 미국에 와서도 선교에 실패하고 와서 이제 풀이 죽어서 있는데, 바로 회심을 하고서는 이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거를 깨달은 거야. 율법의 행위로.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딱 그들을 보고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여 율법사들이여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당신들은 어쩌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내가 볼 때도 감탄이 저절로 나와서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게 무슨 청청병력과도 같은 말입니까? 또 그럽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이거는 뭐야? 율법을 너희가 잘 지켰으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는 이건 justice, 인은 mercy, 이건 사랑입니다. 사랑.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사랑의 정신, 율법의 그 의와 justice와 그 다음에 자비, 사랑, 그 다음에 신은 너희가 버렸다. 예수님이 야단을 치신 거예요. 굉장한 야단을 치셨어요. 당시에 가는 곳마다, 한 명이 아니고 한두 명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고. 왜? 율법의 그 문자에 얽매이고 그 율법의 정신을 무시한 것.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그 율법의 정신을 몰랐어 봅니다. 자기가 하는 선행,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회심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서 또 느낀 거는 뭐냐. 여기 첫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 20절에 나온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거를 깨달은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 남은 거 보면은 21절부터 28절에 보면 마지막 2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럼 28절에, 이게 길어요. 제가 그래서 28절만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물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렇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율법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자신의 선행이 아니고 율법의 행함으로서는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렇게
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기독도가 막 여행을 하잖아요. 저도 천녀역정을 뭐 몇 번 읽어봤는데, 이해하기가 어떤 때는 참 어려운 것도 많이 있어요. 읽고 또 읽어도 어떤 때, 이게 무슨 뜻인가 많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길이 여러 쭉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율법의 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의 방. 그 율법의 방에 탁 들어갔어요. 그 기독도라는 이 순례자가 들어가는데, 그 방에 들어가니까 먼지가 잔뜩 쌓인 방이에요. 잔뜩 쌓인 방이니까 이 먼지를 쓰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쓸었어요. 야, 이제 다 쓸었다. 그럼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쉴서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한참 지나니까 먼지가 도로 쫙 쌓인 먼지가 내려앉잖아요. 내려앉으니까 이게 도루먼지가 방에 꽉 찬 거예요. 바닥에. 그러니까 이 기독도가 이게 먼지가 또 있네. 또 쓸어요. 한참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며 쓸고 나면은 이제 다 됐다. 그러고 있으면은 또 한참 좀 얼마 있으면 또 쫙 내려앉아서 그대로 쌓인 바닥에 그대로 쌓이고. 여러분 그 문 닫고서 한번 방에 먼지 털어보세요. 그대로 쌓입니다. 방에. 창문 열어놓고 해야 되죠. 이 닫혀있는 방에서 바로 계속,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그냥 계속 방을 쓸으면은 조금 이따 또 다시 쓸고, 쌓이면은 먼지를 쓸으면은 또 없죠. 조금 쉬었다가 보면 또 쌓이니까 또 쓸고, 또 쌓이면은 또 청소하고, 또 쌓이면은 이제 청소하면 깨끗하고 가만히 있다가 또 쌓이면 또 쓸고,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율법의 방이라고 그 천도역정에 나와 있어요. 율법의 행함으로는 의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함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쌓인 먼지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래서 여기 21절엔 그럽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21절에요. 율법 말고, 이런 뜻이에요. 외에라는 거는 율법 외에, 어파트 프람이라면서, 어파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뭐냐? 의가 곧 22절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걸 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거를 의라고 그랬어요.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전에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있어 계셨어요. 우리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 보면 도처에 그것이 예수님의 그러한 암시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한 의다. 분명히 여기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2절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의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뭐 돈 많은 사람에게 주냐, 또 뭐 많이 배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냐, 잘생긴 사람한테, 좋은 옷 입은 사람한테, 그게 아니고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신분이 고귀한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 그리고 또 이 의는 뭐냐? 값없이 주어진다 그래서 값없이. 24절에 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고 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고 프리리란 말 써요. 프리리. 값없이. 돈 내고 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중세시대에 뭐 면제부 팔고 그랬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또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건 다 이단입니다. 그런 데는 그래서 헌금하고 강조하고 그래서 그래야 더 많은 저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물론 우리 개신교회 그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이상한 교회가 그 이단 같은 교회에 그런 데가 있어요. 왜?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또 뭐냐? 차별이 없고 값없이 주어지고 여기서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뭐라 그러냐? 이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의 죄를 기억 안 하신다. 간과하신다는 말을 써서 간과.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25절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그랬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기억도 안 하신다. 우리 전에 과거에 지은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워지는데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죄가 많아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제가 많은 죄 속에 살다가 회개하고 교회 나왔는데 그래도 그래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정말 교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런 분도. 자기는 너무 죄가 많아서 용서 다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는데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바로 이 믿음은 바로 차별이 없고 값없이 주어지고 24절에요. 그 다음에 25절에는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즉 27절에 뭐야?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냐. 자랑을 못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한 거는 다 여기에 22절, 24절, 25절, 2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27절에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 에베소 2장 28절에도 그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선물이라 그랬고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오늘 여기에 있는 거 똑같지 않아요? 27절?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자, 에베소서 3장 28절, 오늘 여기 로마서 3장 27절 좀 비슷하죠? 많이 들었던 것 같은 뭐 그런 감이 들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이것을 웨슬리가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가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자로 변화가 되었고, 두 번째는 그 율법주의 변화가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된다. 행위로 남지 않고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다. 제가 아까 천례역정 얘기했지만 그 천례역정에서 아까 율법의 방에 들어갔잖아요. 그 먼지를 아무리 쓸어도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계속 쌓여서 끝없이 쌓여요. 그것은 뭐예요? 율법은 행함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행함으로. 그런데 은혜의 방에 이제 또 들어갔어요. 저 천례역정에서 기독도가 막 순례를 이렇게 가다가 은혜의 방에 들어갔는데 그 은혜의 방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는 뭐가 있느냐? 먼지가 쌓인 방이 쫙 있어요. 똑같이 율법의 방처럼.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
그 순례자가 보니까 어떤 소녀가 나오더니 그 바닥에다, 먼지 있는 바닥에다 물을 쫙 뿌리더래. 물을 쫙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먼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먼지가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더 이상 안 쌓이는 겁니다. 더 이상 또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율법의 방에서는 뭐예요? 쓸고 나면은 또 쌓여서 또 쓸고 나면은 또 쌓여서 또 쓸고, 계속 끝없이. 근데 은혜의 방에서는 소녀가 나타나서 물을 뿌렸는데 그 물 뿌린 그 먼지를 싹 쓰니까 한 번에 착 깨끗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 은혜의 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철로역정에서. 오늘 바로 이러한 것이 오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혜의 방이 바로 그런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면은 이게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그걸 깨달은 겁니다. 회심할 때, 자, 이 율법, 나는 율법주의자다. 그러나 이제 복음주의자가 되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았어. 자기 가슴에 그냥 10년 묵은 그냥 그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지. 거기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당시에 이것을 느끼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5월 24일 저녁 일기에 보니까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제거하셨던 확신을 얻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오직 나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영원히 제거하셨고, 그렇죠, 영원히. 더 이상 먼지가 안 쌓인 겁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제거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5월 24일. 자, 이게 너무 기뻤어요, 이제 예수님. 너무 기뻐서. 그러면 기쁘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이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것 없네. 이제 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더 자기가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전에는 자기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의로워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펄펄 날아가는 거예요. 펄펄 날아가. 우리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저 대학 입시 그 수능 시험 딱 끝나면 날아갈 것 같잖아요. 또 무슨 시험 있을 때 끝나고 나면 그냥 펄펄 날아갈 거야. 왜 그렇게 하면서 선행을 율법이나 마찬가지죠. 선행을 또 더 열심히 해주는 겁니다. 더 열심히. 전보다도 더 열심히. 그리고 이게 이러한 변화된 사람은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냐고 얘기가 나오냐면요.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냐면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왜? 환난이 있는 동안에 거기에는 우리가 인내심을 기르고 인내는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 중에 소망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 환난 중에도. 그래 예수를 믿고 바르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환난이 다가와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우면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조금 어려우면 자살하잖아요. 자살하고. 그러나 신앙인들은 자살을 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걸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참고 그런 인내가 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마지막에 그가 자기도 전도합니다. 이제 힘이 났어요. 그냥 성령의 역사로 그 전도가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했다시피 미국에도 가서 선교하고요. 1768년에 뉴욕에 감리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에 최초의 코크라는 감리교 목사 안수를 주고 그래서 미국에 한 4만 명 이상의 교인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또 영국에는 7만 명 이상. 그리고 그가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그는 또 자기가 그래요. 그 일기에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자기는 예술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을 행하라고 그럽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걸 지키라. 다른 말로 비슷한 것일 거예요. 아마 율법에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거는요. 그 31절에 그랬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 회심받은 그 변화된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31절이에요. 굳게 세우. 율법을 파기하는 게 더 굳게. 그 웨슬리가 바로 그런 생활을 했던 겁니다. 더 굳게 세운 거예요. 율법을 파기한 게 아니고 그 전에는 그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의로와 회심하고 난 후에는 바로 그 율법을 파기한 게 아니고 이게 율법이 나쁘구나. 파기한 게 아니고 더 굳게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굳게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가 그의 생활에 나서서 그래서 웨슬리가 네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을 행하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선을 행하라. 아주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거룩한 가난한 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가난한 생활. 이거는 뭐냐? 물질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 그걸 말합니다. 거룩한 가난이라고.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 그래서 웨슬리는 평생 자기가 28파운드 이상을 쓰질 않았대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주고. 돈이 많이 자기가 받아도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주고 더 주고. 실제적으로 웨슬리는 그 웨슬리에 대해서 그럽니다. 거룩한 부자, 거룩한 가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거룩한 부자냐? 웨슬리는 실제적으로는 그가 많은 책을 써서 거기에서 많은 그 출판 그 책 쓴 그것도 돈도 받았대요. 수입이 있었대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평생에 그렇게 많은 돈을 자기가 받았지만은 그걸 다 돈 없는데 쓴 겁니다. 가난한 자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그 웨슬리 목사님이 쓴 그 그것을 그걸 보니까 얼마 전에 300억 정도 된답니다. 300억.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300억. 이게 굉장히 큰 돈이죠. 300억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거룩한 부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또 그는 거룩한 가난을 실천한 사람이래요. 거룩한 가난. 왜? 자기가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지, 저축하고 또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다 준 겁니다. 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마지막 자기가 세상을 뜨기 전에는 자기 그 회계장부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다 해가지고는, 나머지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떠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거는 자기 옷 수의와 수저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요. 이것은 뭡니까? 오늘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웨슬리는 바로 자기가 회심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기뻤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했어.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선행을 하고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기 거 가진 물질적인 거를 다 이렇게 기부하고 헌납하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선행을 더 많이 실천한 겁니다. 율법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요한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일을 맞이해서 이신득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칭의라고 그러죠. 이거에 대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 웨슬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가 회심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을 그가 회심해서 너무너무 자기가 기뻤고 또 자기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래서 그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율법을 자기 선행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31절에 나온 것처럼 더 굳게 세웠어. 아니야,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가 열심히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웨슬리 목사님 같은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